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아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진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참 잘하죠. 윤서야, 이게 사실 윤서가 우리가 그 작년에 우리 그 집사님을 오셔서 오카리나 연주하는 걸 보고 배우고 싶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집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훌륭하게 오카리나 연주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주고. 참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느라고 감사했고요.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위례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권사님이 원래 이제 방배동 세순교회를 나갔었는데 거리가 좀 많이 있고 혼자 가시기에는 제가 봐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리 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리 오셨는데 우리 김설재 권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교육자들을 참 많이 챙겨주셨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만지는 권사님이신데 원래 이 권사님 우리 박전 권사님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근데 또 이리 오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또 이리 오게 하셨습니다. 참 친구들끼리 고향이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 이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요즘 조용한가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잘 넘겨온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가 봐도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전쟁이 일어났었고 IMF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 큰 파도를 우리는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의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합니다. 밖으로 왔던 문제였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전쟁도 IMF도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과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죠? 밖으로 문제입니까? 안으로 문제입니까? 안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모든 그 가정도요, 직장도 국가도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이깁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안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자들부터가 굉장히 다른 이런 그 어떤 소속의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완전 로마 편에 선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서 있는 부리들이 다 모여져서 12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도 역시 로마의 강력한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나라가 이게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 자기 나라를 다 식민지 만든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 로마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의 기쁨은 이스라엘에게는 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하냐면 이 큰 국가를 유지하려니까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일단 어떤 한 국가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항복할 거냐? 그러면 그냥 세금만 내면 돼요. 그 로마가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많은 그 어떤 기회들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철군입니다. 철군. 어떻게 군대를 하냐면 그 로마의 강한 방패를 딱 들고요, 이 V자 형식으로 딱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방패 사이에는 창끝만 내놓습니다. 그 부대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가 공격을 해봐도 이 방패와 창을 들면 한번 가버리면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강한 군대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에 의해서 강한 침략을 당하고 거기 로마에 이제 지는 군대는 다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라고 말하는, 그 생명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사망의 향기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 로마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해서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개선문으로 들어옵니다.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향을 막 피웁니다. 승리의 향기. 그런데 개선문을 통해 누가 들어오느냐? 전쟁에도 진 군대가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다 묶여가지고 막 거의 막 그 사람들이 기능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승리한 사람은 승리 향기를 맡고, 전쟁에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면 그 사람 다 사형수들입니다. 다 죽이려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진 그 군대를 다 자기들이 세러머니, 축하 행사 때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도 이 국가를, 큰 국가를 운영하려니까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구를 잘 모르니까 한 사람씩, 요즘 같으면 이 동사무소 가서, 이제 요즘에는 동사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 뭐라고요? 예, 그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제 호적을 다, 지금 호적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그런데 보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반 세계 왕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고 보면 그 로마의 왕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7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태초에 상고일 뿐만 아니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치 마리아는 임신을 해서 거의 9개월이 넘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라고 뭐 특별한 권능이 있는 사람, 일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날 때가 되어서 그 아이를 몸에 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누가 찬송을 했어요? 맨 처음 천사들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의 입술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교회 새벽 기도로 온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은 분인데, 같이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꼭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손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 맞아요? 저는 안 좋던데요. 근데 성경의 비밀은 뭐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올 때 어떤 고난이 왔던 고난이 유익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력이 아니라 시선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 9개월인데 호적을 하러 굉장히 먼 거리예요.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걸어가는데 고난이에요, 평안이에요? 이 아이 임신은 9개월 된 이 산모가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 하늘로부터 사실은 온 거예요. 이 청년들이 찬송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요. 이 찬양은 온 세계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도 천사들이 전해준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여러분들은 찬송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여러분의 찬송이 기쁨의 찬송 되길 바랍니다. 소망의 찬송 되길 바랍니다. 그 찬송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대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안 힘든 사람? 언젠가 저희 아이가 저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저한테 상처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제가 그랬죠. 나도 어릴 때 자랄 때 상처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가정에 가정사가 없는 집 있나고요? 다 심각한 문제로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디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거슬러 올라가 봐요. 유다가 어떤 행하지 않을 일을, 끔찍한 일을 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디인들?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생각해봐요. 자기 조상 중에 유다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안다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의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참 좋지 않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당시에 선포된 찬송, 그리고 찬송의 내용, 그리고 찬송을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자, 베들레헴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었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 당시의 인심이 굉장히 박했습니다. 여러분, 박하단 말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밤에 임산부가 갈 곳이 없어 여러분 집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한 젊은이가 집을 놓고 했어요. 응? 아내가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 낳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앞에서 이렇게 사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라 그러겠어요? 임산부 얼굴을 간다면. 여러분, 전철을 타도 어떤 석이 있어요? 예, 임산부 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문화가 좀 그래서 그렇지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급박한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은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임박한 임산부를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서 어디로 간 겁니까? 마국간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낮아져서 와셨나?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민심입니다. 다 호족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에 갈 것도 없고, 여관에 있는 사람들도 임산부를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주니까 결국 갈 곳은 어디입니까? 마약관이었다. 요즘에 환자들이 병원에 막 그 응급실이 막 차가지고 돌다가 어떤 일을 만나요?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임산부가 갈 곳 없는 때, 참 사람들의 인심은 굉장히 박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세상에 누가 아이를
짐승의 외양간에서 낳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마구간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제가 약속하고 100년 지나도록 안 지키면 제가 사람이겠어요? 제가 여러분 약속을 했어. 근데 100년이 지나도 안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지 700년 후에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국어책 읽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 약속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다, 이루어진 약속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있었냐면, 사실 이 선포는 이스라엘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를 무슨 시기? 암흑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리 역사도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냐?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누가복음 1장 11절 보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옆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갑자기 보냈습니다.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향단 우편에 서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 요한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 옆에 섰어요? 목자들 옆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400년 동안 잠잠하게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가랴 옆에, 목자 옆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한 천사들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천사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9절 읽어봐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과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냥 일을 안 하고 계셔요? 살아계셔서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외면해버려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이 땅에 선포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의 소식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소식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구주가 왔다고요.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요즘은 그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디에 연락을 해요? 119, 그쵸? 119 연락하면 바로 오죠. 저희 나라는 비상체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된 나라고요. 어느 나라보다 치안이 잘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치안이 잘된 나라가 드문데 북쪽에 북한에 있는 것 빼고는 굉장히 대한민국은 치안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가장 우리가 위기에 있는 영적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세계로 가야 되는데, 끔찍한 심판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구주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구주가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지금도 세상은 서로 갈등이 많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을 때 평화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갈등이 참 많잖아요. 세계적인 갈등도 참 많잖아요. 전쟁도 하고 있고, 남북 간의 문제, 동서 간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하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물이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고,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천사들의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의 소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천사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늘의 그 영광의 소식이 땅에 임했어요. 이 땅에 임했으면 우리는 이 땅의 소식을 온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찬송은 땅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찬송이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대충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찬송이 땅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천군은 전쟁하는 천사들이 찬송을 같이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찬송이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 땅을 떠났는데 끝없는 곳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근데 끝없는 시간이 갔는데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서 들은 게 있어요. 다 들은 게 뭐냐면 끝없는 찬송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찬송이 아니라 천상으로 여전한 찬송,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아닙니까? 끝없는 길을 걸어가고 끝없는 찬송을 듣고 누군가를 이 땅에서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허다한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어린 양의 호린잔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있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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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 찬송,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부를 그 찬송이 여러분들 입술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찬송이 선포되고 그 내용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그것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감당케 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송을 영원히 전할 것을 저희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